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을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부모님을 깊이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며 핏대로 섬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부모님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성전으로 모시고 나올 부모가 계시지 않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를 내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친히 성도들의 부모가 되어 주셔서 늘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의 찬송 1장 찬송. 주보에 준비되어서 있는 고백의 기도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땅에서 복을 받으며 상주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부모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라하셨지만 저희들은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했습니다. 부모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매우 가난했던 시절에 부모님의 생을 기억하고 우리와 교회에서 이렇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을 통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라도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깨달음을 주옵소서.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자녀를 사랑하는 자녀를 원하오니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여러분 각자가 부모님께 대한 생각을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믿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죄사함을 말씀으로 선언해 주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성시교도 98번 어버이 주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종이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첫 계명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상속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어버이 주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을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먼저 일주일 동안 잘못 살아온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참여의 기도를 드립니다. 복음을 위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했는데 일주일 동안 세상의 일에 빠져 살았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씀하셨는데 기도하지보다는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저희들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은혜를 입은 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시세를 잘 알고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제대로 알고 이끌어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더욱더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 나라와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른 길로 이끌어갈 올바른 지도자들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명자들을 계속해서 보내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가정의 달 어린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는 부모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모님을 공경할 때 장수의 복을 약속하신 여호와 하나님, 부모님을 찾아뵙고 무난하게 하시고 부모님의 형편을 잘 살필 줄 아는 가정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들과 스승에게 잘 배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새 힘을 얻고 회복되길 기도합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사막에 강을 내시고 흐르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으로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과 끝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믿음으로 공헌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한 기도를 담아 공헌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와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응답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도할 때마다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생일 감사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이 땅에 생명 주심을 감사해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복된 삶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며 부모님의 주도 예식을 거행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환난 가운데 붙잡아 주심을 감사해서 감사의 이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작정하고 주정헌금과 선교헌금을 또한 건축헌금과 일천번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지키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복을 사랑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에 부어 주시옵소서. 성미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성전의 음식을 위하여 드리는 손길을 복 주시고 그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수고하고 애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으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봉사를 하게 하셔서 하늘의 그 상급이 쌓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적으로 질병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찾아가 주시고 그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님 임재하셔서 이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을 뵙는 은혜가 병상에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5쪽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10절까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되 10절은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니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니라. 의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리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가 찬양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
시간과 정성과 믿음과 예물을 구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 바라보고 인사 나눕니다. 주 안에서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안에서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 받읍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부모님께 하기 어려운 말 1위가 뭘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그 말씀 안 하시던가요? 네 번째가 사위가요. 저기 딸의 남편 사위 말고 네 번째가요. 보고 싶어요 어머니, 보고 싶어요 아버지. 이 말을 잘 못한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죄송해요 라고 하는 말 하겠죠. 어머니 이번 어버이 주일날 못 가서 죄송해요 이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 죄송해요 라고 하는 말에 정말 진심으로 정말 부모님께 죄송해서 그렇게 말하기 어렵다. 어머니 고마워요, 아버지 고마워요, 그동안 감사했어요, 이 말도 하겠죠. 그런데 자녀가 부모님께 대해서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쭈룩 떨어지면서 진짜 감사. 지금 이 순간이 아니면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시간이 없을 텐데 나는 그 천박한 심정으로 그렇게 감사해요 하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유리가 여러분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이거 하겠죠. 뭐 어버이날이든 생신 때든 용기 내서 하겠죠. 입에서 잘 떨어지지 않는데 습관이 안 돼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못하는데 하겠죠. 하긴 하겠죠. 그런데 정말 내 마음속에서 우러나와서 말로만 아니라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모님께 미안한 순간이 여러분에게는 언제였을까요? 어머니가 밭일을 하다가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딸한테 그러는 거죠.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딸한테 얘야 오늘 설거지 좀 해줘라. 그랬더니 큰 딸은 큰 딸대로 입이 대 빨라가지고 또 작은 딸은 작은 딸대로 또 입이 대 빨라가지고 왜 나만 시키냐고 맨날. 딸이 하나면 어머니가 설거지 좀 해줘라라고 하는 부탁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는데 딸이 들리잖아요. 그러면 서로 눈치를 봐요. 언니가 해. 야 막내 네가 해. 그러다가 이 나중에 빈정이 상하잖아요. 말량한 자존심 때문에 안 해. 결국 기다리다 못한 어머니가 허리에다 손을 얹고 고개 숙이고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어. 그러면서 어머니가 서러워서 설거지를 하는 그때 그것을 그 모습을 보았다면 우리 가슴이 아플 거예요. 아버지가 장에 가시면서 아들한테 오늘 논두렁이에 나가가지고 논두렁에 있는 풀 좀 깎아놓아라 그러셨는데 노느라고 깜빡 잊고 그 일을 안 했어요. 아버지가 경을 치시겠죠? 그럼 그 아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렸다고 하면 부모님,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어요. 내일 해놓을게요. 이렇게 하겠지만 삐뚤어진 마음이 왜 우리 집은 가난한 농사 짓는 집이고 넉넉하지 못해서 왜 자식들한테 일을 시키냐고 이렇게 불퉁거리게 되면 그 아버지는
말없이 낯들고 눈두렁으로 나가셨어요. 해가 지도록 어둠 캄캄할 때까지 눈두렁을 깎고 계셨는데 사실은 눈두렁에 있는 풀을 깎는 게 아니라 그 쓰라린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었던 시간인 거죠.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농사를 짓고 일을 하고 부모님이 자식들 뒷바라지하고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는 저 농가 밭에서 허리가 휘도록 자식들이 굶지 않게 하려고 눈물로 아픔으로 그 고통을 참고 이겨내온 세월이었다고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엄마와의 포옹이라고 하는 글과 사진을 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사진을 찾으려고 인터넷 검색을 했는데 잠깐 동안 검색을 했는데 찾지 못했어요. 어떤 사진이냐면 이런 거예요. 엄마가 이제 처녀가 시집 가서 아이를 해요. 그 엄마가 뱃속에 있는 태아를 안듯이 이렇게 만사하게 엄마가 이 뱃속에 있는 아이를 감싸 안는 거잖아요. 이렇게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사진부터 시작을 해요. 10달이 지나고 아이가 태어나요. 간호사가 그 아이를 씻겨서 엄마의 품에 안겨줬을 때 그때 엄마가 산고의 진통을 이겨낸 다음에 새 생명 그 아이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끌어안는 그 모습의 두 번째 사진이고요. 세 번째 사진은 뭐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다니는 이 딸을 꼭 끌어안아주는 그런 엄마의 모습. 그 다음 사진은 뭐냐면 이제 시집가는 딸의 손을 꼭 잡아주면서 옛날 말하듯이 이런 말 있잖아요. 석 3년 동안 너 잘 참아야 된다. 잘 살아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그 딸을 안아주며 시집 보내는 장면. 세월이 흘러서 어느덧 그 딸이 중년이 되고 어머니는 노인이 됐을 때 그 노인이 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에 가는 딸의 모습. 그 마지막 장면은 뭐냐면 어머니가 생전에 입으셨던 옷을 꺼내들고 눈물을 흘리며 그 옷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딸의 모습. 그게 엄마와 딸의 포옹이라고 하는 그런 사진이었어요. 어버이날, 어버이주일, 가정의 날, 생신 때 작은 선물 사들고 부모님이 좋아하시는 어떤 음식 준비해서 이렇게 가가지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어머니 감사해요, 아버지 감사해요, 부모님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이렇게 하루 말하고 지나가는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3절과 4절에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 당시에도 2000년 전이죠. 지금부터 불효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여져요. 10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하신 게 그게 태고적 일인데 그 말씀을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않고 부모님께 불효했던 모습들로 예수님께서 보시고 책망하신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신앙인으로서 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면 그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부모 공경이 우리의 삶에 어떤 열매로 맺혀지게 될까요? 작년에 중학교에서 일어난 학교 폭력에 따라서 그 학폭이라고 이렇게 줄여서 말을 하는데 학교 폭력 처벌 건수가 중학교의 경우에요 36,069건이었다고 해요. 들여다보니까 어떤 학생들이 이 학교 폭력을 휘두르는가 이게 보니까 결손 가정 부모님이 한 분이 안 계신 거예요. 한부모 가정이라고 하죠. 결손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상적으로 아버지가 병으로 돌아가셔서 이런 게 아니고 어떤 비정상적인 이유로 부모가 헤어지게 되어서 이 아이가 방치되어진 그런 경우를 말하죠. 그리고 다문화 가정이 다 그런 건 아닌데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시집 오거나 결혼을 했을 때에 민족적인 정서가 다르고 풍속이 달라서 오해가 쌓여져서 그들이 해체된 그런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났던 아이들, 방치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결국에는 성장하면서 폭력적인 학생으로 바뀌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 알게 된 거죠. 부모 공경을 잘하게 되면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부모님을 우리가 잘 공경하면요 그 자녀들도 그 복을 받아요. 그러면 그 가정도 행복한 거고 사이도 건강해지는 거죠. 공경이라고 하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남을 대할 때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받듦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부모님뿐만 아니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마음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받드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어른이 된 분들은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 아이를 향해서 내가 마음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그 아이를 받드는 마음으로 따뜻한 말을 건네고 격려의 말을 건네는 이 진정한 성도의 모습이죠. 그러면 그 아이가 교회에 왔을 때에 목사님뿐만 아니라 모든 어른들로부터 격려를 받고 자라게 되면 그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게 성장하겠습니까? 그리고요 교회를 갔더니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 할머니, 어르신들이 허리를 숙이고 낮춰서 축복의 말을 해주고 격려해주고 이 아이가 마음속에 교회 가면 마치 내가 존경받는 것, 존중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행복해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하는 경우가 더러 있더라고요. 이분법적인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오늘 내가 교회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내 삶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기적과도 같은 삶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입어야지. 이런 생각과 그런 기도의 제목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하는 마음과 그리고 윗 어른을 향한 존경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나보다 나이가 젊은 어린 그런 후세대들과 또 더 어린 청소년들과 어린아이들을 존중하고 하나님 대신해서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 이분법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서에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높은 존재인가? 그런 게 아니에요.
나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를 영혼과 육체를 온전하게 구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림과 동시에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선전한다는 말은 광고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삶을 성도답게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부모를 공경할 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공경, 내가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는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성도의 삶을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부모 공경을 회피하는 교만을 위선으로 책망하십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구나. 예수님 당시에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느냐면, 예를 들면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몸이 자꾸 아프니까 아들한테 그러는 거죠. 아들아, 양 한 마리 잡아서 좀 몸보신 좀 시켜줘라. 그랬더니 그 아들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아버지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기로 제가 작정했어요. 그럼도 안 드린다는 말이에요. 그럼 유대사회는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먹을 수가 없지, 신앙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는 부모 공경할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님께 공경해야 될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러면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는 거죠. 그걸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마가복음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원어가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긴 말할 필요가 없어요. 부모님께서 뭔가를 달라고 하시면 고르반 이렇게 말하면 끝나요. 부모 공경할 이유가 없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니까. 실제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유대인들이 고르반을 취소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기로 작정되어 있다고 부모님이 생전에는 그렇게 부모님께 말씀을 드려놓고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고르반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하나님께 안 드려도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식들은 어떤 거냐면 부모님을 공경할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섬길 마음도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때로는 목숨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이웃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 여러분 집 담 밖에 옆집이 아니고요, 바로 여러분의 가족이 가장 가까운 이웃이에요.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불효하고 외식하는 자에게 그것은 헛된 신앙이라고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의 삶을 맡기셨습니다. 한평생 사는 동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사랑하다가 오니라. 옛날 오래전에 그 돌아가신 천상병 시인이라고 하는 시인인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면 보편적인 신앙과는 좀 거리가 먼
신앙적으로는 교훈을 삼을 수 없는 그런 삶을 사셨는데 그분의 시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귀천이라는 시가 있어요. 이게 귀천이라고 하는 말은 죽어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다 그런 뜻인데 그 인생을 뭐 어떻게 표현하냐면 소풍 나왔다. 내가 사는 것이 천국에서 소풍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리는 잠깐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서 소풍 나와서 잠깐 동안 소풍을 즐기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하는 거예요. 그 시각이 째까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몸이 그런 대로 건강해서 일도 하고 가고 싶은 데 가고 다니고 싶은 데 다니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이렇게 부지런히 살고 계실 텐데 어느 날 내 인생의 마지막이 그냥 훅 하고 와요. 마음의 준비, 믿음의 준비가 되지 않으면 마무리가 잘 되지 않아서 가족들에게도 아픔을 남기고 또한 죽어가면서도 후회와 탄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죽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다. 그리고 자식들에게 고맙다. 내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되어서 감사하다. 이렇게 편안하게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으려고 하면 지금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해요. 내일이면 늦어요.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으면 오늘 이 순간 주일날, 오늘 이 주일날 2025년 5월 11일 이 주일에 당장에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의 준비를 잘 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살아계신 부모님이 계시다고 하면 어머니의 손을 잡아주고 아버지의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마음에서로부터 나오는 말을 건네드리는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삼국사기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옛날에 시은이라고 하는 처녀가 살았어요. 어머니가 홀어머니예요. 아버지가 안 계시고 가난해서 늙으신 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시집도 안 가고 품팔아서 그래서 양식을 사서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 나중에는 연로하셔서 약값도 많이 들어가고 할 수가 없으니까 이 지은이라고 하는 처녀가 부잣집에 종으로 팔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쌀 몇 석을 받아요. 그 받은 쌀로 어머니에게 밥을 해드렸더니 눈이 어두우신 그 어머니가 그 밥을 드시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전에는 어두운 밥이라도 입에 달았었는데 요즘은 밥이 좋은데 쌀이 좋은데 먹을 때마다 마치 칼로 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이 찌르니 이게 웬 까닭이냐 이렇게 어머니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딸이 사실대로 말하면 내가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나 때문에 종이 되다니 빨리 죽지 못한 것이 원망스럽다. 그러면서 그 늙으신 엄마와 딸이 부둥켜 안고 엉엉 우는데 그 소리가 단밖에 들려지게 되고 지나가던 그 양반이 그 사연을 듣고 그래 그 주인에게 이 지은이를 사가는 주인에게 속량비를 내고 자유롭게 이것이 고을에 퍼지고 나라에 들려서 임금이 쌀 500선과 집 한 채를 하사해서 그 마을을 효양마을이라 불렀다고 해요.
지금 그 지역이 어딘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효양이라고 하는 마을이 있으면 그 이야기하고 연관이 있는 거예요. 가장 잘하는 효도는 뭐냐면 부유한 것으로 물질로 좋은 것으로 그런 게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는 거예요. 부모님께 잘해야지 어떻게 하면 잘할까 그게 아니고요. 그냥 어머니 감사한 마음으로 또한 아버지께 고마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효도입니다. 에베소서 6장 2절에 3절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는 것을요, 나이가 많아져서 오래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는 일이 이게 옳은 일이라고 하면 그 옳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길게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성함은 되지 않을게요. 우리나라의 장관이 됐는데 피리가 드러나가지고 장관이 된 지 7일 만에 장관직을 사표를 냈던 경우가 있어요. 삶이 바르지 못하면 그 이 땅에서 그 맡은 일이 장수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따뜻한 가정, 부모님과 자녀들이 화목한 가정, 그래서 부모님 생각하면 흐뭇해하고 행복한 그런 마음이 길게 가려면 먼저 부모님께 공경해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가정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같아서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여러분 마음이 늘 복되고 기쁘고 형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가난했던 시절에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하루 세 끼를 먹고 학교를 다니고 시집장가 가서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논두렁에서, 밭두렁에서, 부엌에서 눈물과 한숨으로 우리에게 베품을 허락해 주셨던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이후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부모를 공경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모를 공경하라 제가 설교했는데요. 저는 5월달이 가장 마음이 아프고요, 힘들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여러분 어린이를 사랑합시다, 이 말은 제가 자녀를 사랑합시다, 이 설교는 마음에서 우러나서 기꺼이 하는 설교인데요.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설교는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어진 사역이기에 성도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설교를 합니다. 이런 마음은 저뿐만 아니라 자녀된 모든 성도님들이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부모님 깊이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들여다보고 알아주고 그리고 따뜻한 말 건네고 진심으로 그런 사랑하며 사는 그런 가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스승의 주일인데 내가 지금까지 주일학교든 학교든 내 인생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선생님들을 깊이 생각하는 주간이었으면 좋겠고요. 새가족 교육 있고요. 제1남선교회 친목회가 14일 날 있고요. 오전 9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파크골프 대회 현관 광고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가정의 달에 꼭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영화가 있는데요.
폴란드 오퍼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짧게 편집된 영화가 있으니까 꼭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편의 영화는 여기 기록하진 않았는데 스틸 라이프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것도 한번 꼭 보시기를 바래요. 이 시간은 60세 이상 되는 부모 되는 성도님들께 작은 선물을 정성껏 준비해서 드립니다. 전부 다 이렇게 나오게 하시면 절반 이상이 나오셔야 되니까 90세 이상만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남자 성도님이든 여자 성도님이든 90세 이상 되는 성도님 지금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종린 집사님, 김재익 집사님, 죄송한데 몸이 거동하는데 좀 불편하시긴 하지만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 여자 성도님들 가운데는 유생미 집사님, 이은혜 권사님, 한옥주 집사님, 백금주 집사님. 이 밖에도 제가 헤아리지 못했다면 나는 90세다 그러면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끝나고 여전교회에서 꼭 65세 이상 되는 분들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부모님들이 다 수고하셨는데 주 안에서 건강하고 복되고 형통한 삶을 누리라고 우리가 축복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54장 1절만 잠시만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으로 살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탁합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니,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